를 선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높이가 8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의 두께가 약 6.8m 정도. 6.8m의 넓이라 그러면 뭐 높이도 높이지만 어느 정도 견고한 성이냐면 포로 갖다가 직접 쏘아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위치상으로도 높은 지역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리장성을 여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만리장성을 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거 중국 사람들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사람이 하되 중국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4,700만으로도 그 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돌 하나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만리장성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가보면 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돌로 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위치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요새지와 같은 곳이라서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침략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여리고성이 평소에도 닫혀있는 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는 왕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무엇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높이와 두께로 봐도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성, 우리 앞에도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그렇게 될 때 뭐 해요? 포기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 포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힘을 쓰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봄과 동시에 기브업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놀이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은 작전이 뭐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은 작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또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서서,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몇 번째요? 세 번째. 서열로 보면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양각 나팔을 불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완료형이에요? 성경은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을 너희에게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종류로 쓰여져요. 하나는 하초츠라고 하는 말로 써요. 이 하초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 니하고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하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뜻을 담고 있냐면, 이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평안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초츠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파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여리송을 앞에 놓고 평안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에요? 너희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일한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무찌르는지, 저들의 군사를, 저들의 경제력을, 저들의 평안을 어떻게 깨트려 버리는지 너희들이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쓴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에 대한 평안이냐면, 우리를 얽매고 쪼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의 평안이에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여행을 했는데 어떤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있다라고 별의별 방법으로 설명해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잡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양념을 맛보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입에서 달콤하게 굴려지는지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요 대학 신대원을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빅맥이라고 하는 버거를 맛봤어요. 우리 집사람과 이제 연애를 할 시절에 한국에서 제가 고대 쪽에 있는 명문 고시원이라고 하는 데서 총신 신대원 입시 준비를 2달 동안 하는 기간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저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뭐 바뀐 여인은 아닙니다. 그때 만난 여인이 저 여인이고 결혼한 여인이 저 여인인데, 저 여인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잠깐 시간 내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고 갔는데 맥도날드를 데리고 갔어요. 세상에 빅맥이라고 하는 이 빅맥 세트를 먹고 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세상이 바뀌었냐면, 저는 참 육류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를 먹으면은요 몸에 두드러기가 참 많이 났어요. 몸이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강제로 먹는 게 아니라 이등병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 해서 뱉어내고, 사실 고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빅맥을 먹어보고 난 그게 고기인 줄 몰랐어요.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소스에 묻혔는데 나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맥도날드를 가면
다른 거 안 먹었어요. 계속 빅맥이 세트만 먹은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거 하나 먹었는데 하나가 더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맛을 누구에게, 먹지 않는 사람에게, 저 오지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빅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콜라 맛을 설명해도 안 먹어본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그 구원 이후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똑같은 세상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내가, 자식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걔가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가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똑같은 나무를 보는데, 똑같은 바람 소리를 듣는데, 새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니까. 자, 봐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왜요? 맛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건 또 뭐야? 진짜 저래?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파르라고 하는 평안은 어디에서 주는 평안이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마치 뭐와 같아요? 죄는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단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앞장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불안함, 여리고성을 만나서 불안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요. 그 죄는 어떻게 씻겨질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덧입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 뒤에,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에 너희들은 따라갈진데,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고 침묵하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따르는 백성들에게 입을 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보통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난공불락을 만났어요. 백성들이 뒤에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따라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지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아니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난간에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이 뭐예요? 불평불만 아닙니까? 뭐가 그들에게서 쏟아나오기 시작해요? 입을 열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성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이 좋을 뻔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 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는 입을 열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참 많아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누구 찾아가는 줄 아세요? 사람 찾아가서 입을 열어요.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그거는 상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무엇을 쏟아내게 돼요? 불평과 불만, 불신을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내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찾아오면 제가 늘 쓰는 이야기, 저를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뭐 재적 성도가 9만 명이 아닌데 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다 알아요.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삐끔삐끔 훑어만 봐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모양만 봐도 다 알아요. 영적인 상태를 읽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렸습니다,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도 한 바퀴 둘러보면 누가 밥을 안 먹고 갔는지 다 알아. 다. 왜 모르겠어요? 굳이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모는 우리 집사람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자기에게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분 표현으로 사모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그 이야기는 목사님 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사모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장로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권사님, 왜 권사님 왜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든가 하려면, 저게요 이러면은, 예, 목사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한대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 저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예,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이러고 끊어버린대. 다른 말은 안 한대. 그냥 끊어버린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모가 듣게 되어지면 그게 어떠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안 좋아해도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난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면전 앞에서는 나는 목사님 싫어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장로는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서 항상 볼 때마다 그냥 그게 표면적으로 그냥 인사치리라도 모르고 목사는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요즘 목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서부터 속에 사람인지라 나도 이놈아 니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집사람이 단 한마디도 누구 장로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차단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복교회 모든 장로들은 아내는 불만이 왜 없겠냐고 다 얼굴 보면 아는데, 그래도 물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김장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사랑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떠나가는 순간까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차라리 낫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십 번 잘못하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뭐 사기당한 것도 뭐 수십 건이 되고, 그럴 때마다 왜 나를 안 미워했겠냐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장로님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거기까지가 끝인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을 다른 눈, 다른 시각으로, 목사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또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리를 좀 안 들으려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청년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불신과 불만, 그것이 입을 여는 순간 튀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열지 말으라고 했냐면, 입을 여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막 떠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앞세우는 그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양각 나팔도 뒤에 가서, 그리고 언약궤도 뒤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만 교회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꼭 내가 막 입을 열어서 막 기도의 소리를 외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 내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문제고, 하나님 내 남편이 문제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꼭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엉덩이 탁 털고 일어나서 가지 말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엉덩이 들고 확 일어나. 내가 필요한 기도 딱 드리고 아멘 소리가 나오기도 무섭게 엉덩이 들고 일어나고, 마지막 성령 찬송가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 잡고 닫는 소리가 축축축축축 나고, 너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필요한 볼일만 보고 돌아서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그거를 내 힘으로 무너뜨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은 누가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들이 새록새록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말하네? 아니고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왕후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때 여자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존칭이죠. 그러나 내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 왜 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 빵을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인간들이 목말라 하는 거,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안 하겠다라고 하고 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해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적과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넉넉하고 부하고 형편 좋은 데서 살아가라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왜 예수님이 왜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끝까지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 무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인성은 뭐예요? 사람인 자를 쓰지 않아요? 그도 사람인지라 뭐 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입술을 열어서 말하다 보면 사람은요, 옛말도 아니에요. 뭐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데 영적으로 대입을 하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막 시끄럽고 소리 지르잖아요.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시끄러워.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난 것을 자꾸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침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면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그러면 딱 하나 비유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늪에서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늪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논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표현해요. 건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고요, 수논이라고 하는 논이 있어요. 건답은 발목 정도밖에 안 빠져요. 아주 일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수논은 마치 뻘과 같아요. 어느 정도 빠지냐면 발이 조금씩 안에서 꿈틀거리면 마치 뻘처럼 허벅지까지 들어가요. 똑같아 뻘하고요. 나중에 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점점 더 들어가요. 깊은 수논은요, 이 허리까지 잠겨요. 허리가 잠기고 나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빠졌다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뭐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늪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저 밀림에 가서 늪에 빠져본 분들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막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늪은 점점 깊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잠겨요. 잠기기 전에 가만히 어떻게 해요? 신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리고성은 8m 높이가 아니라 80m 높이로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두께가 6.8m, 도저히 포로도 뚫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방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기적이에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필요한 것 아래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막 소리내서 부르짖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듣고, 비록 내 앞에 그것이 여리고성보다 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성이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팔 부시고 평안을 선포하겠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임재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너는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고. 오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전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내 환경, 상황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눈물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가 무슨 뭐 조목조목 발음 정확하게 하고 좋은 단어 갖다 붙인다고 그게 좋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순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해나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줄도 주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선포하는 그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